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요셉, 여인들 그리고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 여인들 그리고 제자, 이런 제목이에요. 여기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그겁니다. 요셉이라는 젊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여기 젊다는 얘기는 없네.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선하고 이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죠. 여인들, 여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늘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여기도 여인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없지만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없지만 있어요. 자, 이런 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아주 흔한 말인데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있죠. 엄마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혼난다는 말이 그 말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 말을 하면은 반대편 말이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인데 뭐냐면 엄마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잘 해줄게 라는 말이 있으면 반대편 얘기는 하지 않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은 이쪽 편 말이 있으면 반대편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생각하면 모르니? 이렇게 하면 또 상대방도 할 말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을 해줘야지 알지. 너는 초등학생이냐? 초등학생들은 또 화가 내겠네요. 네, 초등학생이냐?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해줘야지 아냐? 그러면 나는 얘기해줘야지 한다. 이러면서 막 싸우죠. 정말 유치하기가 짝이 없지만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평생 가면 안 되겠죠? 네? 이제는 좀 알아들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말을 하면 반대편 말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의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제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나는 이 이야기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여인들의 얘기를 들을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적용할 수 있으면 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적어도 초등학생보다는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적극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냐 그러면 누가 우리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면은 저리 가서 피우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할 사람들이 여기 많군요. 네. 네. 해야 돼요. 왜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인데 왜 우리 집 앞에서 담배를 피워? 침 뱉어놓고 담배꽁초 버려놓고 하고 그거 누가 쓸어요? 제가 쓸죠. 점심에 나가서. 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을 쓸다가 굉장히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학생들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CCTV를 다 찍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담배 피다 걸리면 부모님한테도 알리고 학교에도 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거기다 글을 써붙여놨더라고요. 종이가 아주 낡아가지고 야들야들해. 띄어서 버렸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왜 의미가 없냐면 그 정도 글을 읽고 알아들을 학생들이면 와서 담배를 피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전도사님이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붙일 정도의 마음이면 점심때마다 한 번 나가서 순찰을 해야죠. 담배 못 피게. 왜냐면 우리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집 안방에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대자로 누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주무실 만큼 주무시고 가세요. 얼마나 피곤해 머리 오셨겠습니까? 이러면서 아이고 목말라 보이네, 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이러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근데 왜 교회에선 그렇게 안 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면은 누구냐고 물어보고, 학생들이 담배 피우려고 그러면은 이거 담배 피운다니까 나가라 그러고 말을 해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내 집이라는 마음이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휴지 하나라도 줍고 문 하나라도 닫고 불 하나라도 끄는 거죠. 그게 주인이 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떤 단어를 딱 볼 때 그 단어로부터 연상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전도 훈련을 열심히 받으니까 사람들이 날씨를 보고 있어, 날씨를. 내일 비 온다는데 전도 훈련 못 나가면 어떡하나. 이게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 이런 분들은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 기복주의입니까? 무슨 복 얘기를 하시고. 그럼 복 안 받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복 받아야 살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뭐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셔야죠. 정신들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에 대해서 5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 공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산헤드린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의결 기관이에요. 유대인들이 뭘 할 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이 산헤드린의 최고 대장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이면서 이 사람들의 일을 결정하니까 정치적인 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함께 합쳐져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인데, 문제는 이 산헤드린이 아무리 있어도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결정해도 누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로마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로마에 가서 직접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람을 보내서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로마에서 대신 보내서 정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공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 여기 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 선하다. 둘째는 의롭다. 선한데 누구를 위해서 선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람. 누구를 위해서 의로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말로도 다 설명이 안 돼서 5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왜 괄호 안에다 이렇게 넣었을까요? 괄호 안에다가 왜 넣었을까요? 괄호 안에다 넣은 이유는, 성경은 옛날에 인쇄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구텐베르크 아저씨가 인쇄술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어떻게 했느냐? 베껴 적었어요. 여러 사람이 베껴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본이라고 불러요. 카피, 복사했다. 그래서 사본이라고 불러요. 복사본. 근데 이 사람들이 복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적는데 여기 51절을 딱 적을 차례가 된 거예요.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그거 딱 들은 얘기가 있어요. 들은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산헤드린에서 회의를 할 때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베껴 쓰다 보니까 그 얘기가 여기 없어. 그래서 요 얘기는 좀 꼭 써야 된다 라고 말하고 여기다 적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요 가로 안에 얘기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가로 안에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쓰려고 이제 사람들이 모았을 거 아닙니까? 사본을 쫙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으니까 그냥 쓰기는 어렵고 괄호 안에 넣자. 그러니까 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괄호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건데 내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이는데 찬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돈도 많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뭘 요청하냐면 빌라도한테 가서 빌라도가 정치 지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뭘 결정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는 것을 결정한 사람이에요.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한 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가는 대세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쫓아가고 휩쓸리고 정신을 잃고 이러다가 내가 갖고 있는 권위로 저 사람을 본때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썼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성경 같은 데 이렇게 글씨가 쓰여지는 그 사람은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나쁜 XXX다 이러면서 내 이름 세자가 들어가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괄호 안에 쓰일 내용이 뭔지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를 내렸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 요셉이 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디 달려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아무도 그 내릴 생각을 못해. 달라는 말을 못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명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누가 찾아왔습니다. 빌라도가 누가 찾아왔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 뭔데? 사내들인의 의원입니다. 아이고 의원님이 오셨구만. 여기 원하는 게 뭐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 주지 뭐. 그리고 주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름 모를 동네 아저씨가 가서 달라고 그랬으면 썩 쫓아버려라 이러고 쫓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누굴 위해서 사용한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누가 담배 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지. 그런 때는 또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그럼 담배 피는 학생한테 가서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러세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니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여인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여인들은 지금 뭘 했죠?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권세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온들 어디다 넣을 무덤이 없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자기 무덤을 갖고 있었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 그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자기 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건물주야, 일종의. 한 번도 쓰지 않는 방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딱 누구 세를 준다든지, 아이고 가서 잘 집이 없습니까? 방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자기가 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없는데 방을 하나 얻고 싶다. 혹시 교회에서 남는 방 있으면 하나 달라.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말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저기 강남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갔는데 평일에도 방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두 달만 있으면 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자기가 뭐 정부에도 찾아가고 여기저기 막 다녀봤는데 도대체 되는 곳이 없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도와줄 수 없겠느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 방에 남아 놀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하나 들어가서 쉴 곳이 없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생각해보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1, 2주 있다가 이 사람이 또 왔어.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어디다 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얻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큰 교회에 방이 남아 도는데도 나한테 방을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같이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방이 생겼는데 이 방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또 속으로 어쩌다 보니까 생겼겠지. 이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앞에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어느 집에 애가 대학교를 잘 갔다 그러면 아이고 어쩌다가 갔겠지. 과외 공부 시킨 거 다 아는데.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과외 공부해서 대학 가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을 때 어디다 늘 무덤이 없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덤이 있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달라고 할 용기도 없고 시체를 받아도 갖다 묻을 무덤이 없지만 뭘 해요? 예수님 시체 받아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예수님 시체 받아서 어디다 넣는지 보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에게 향품을 갖다 놔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는 앞에서 저기 여성교회 회장 계시니까 여성교회 회장을 안 시켜줘 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나는 이제 여성교회 회장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안 하겠다. 이러면 파이야 파이. 근데 이 여인들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적히잖아요. 한 절이라도 적히는 거 아니에요? 두 절 적혔구나 여기 보니까.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였죠. 자 그러면 여기 안 적힌 제자들 나오죠? 제자들은 뭘 했어야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어야 됐죠. 제자들은 뭘 했어야 됐습니까? 시체를 달라고 했어야 됐죠. 제자들은 뭘 했어야 됐습니까? 장사를 지냈어야 됐죠. 한 번도 쓰지 않은 세마포가 뭐냐면 삼배라는 거예요. 삼배가 귀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면은 더러운 거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그 삼배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에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제자들이 이걸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자들이
만약에 그걸 못하더라도 여인들처럼 숨어 있다가 예수님 시신 어디다 갖다 놨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여기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시겠어요? 제가 아주 유치하게 담배 피는 학생들한테 말을 하겠냐 안 했냐 이런 거 물어봤지만 그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에요. 네?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나 혼자 남았고 교회 불이 켜져 있으면 불 끄고 가야죠.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오려고 기웃거리면 아저씨 누구요? 이렇게 물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마음이 쪼그라들죠. 아이고 무서운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해. 뭐라고 안 그래요. 그 아저씨가 도리어 무서워하지. 학생들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 아유 안 그래요. 학생들이 일단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무서워한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레마대 요셉처럼 못하더라도 여인처럼 따라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따라라도. 이 방향이 맞습니다. 그럼 따라라도 가야죠. 따라가는 거의 시작이 뭐예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다 티가 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것도 티가 나.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 왜 몰라요? 얼굴 딱 보면 알지. 여러분 자녀가 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막 잔소리 들으면 왜 대답해? 이러시잖아요. 아니까. 그리고 애들 표정 딱 보고 행동하면 딱 알잖아요. 너 지금 엄마가 얘기했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행동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죠. 말 안 한 것도 침묵도 무엇에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한 것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하시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은 누가 지켜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복합적으로 했지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되자. 혹시 나는 힘이 약하고 연약하다 그러면 여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자. 여기 제자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에게도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 나도 따라가 보자 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